이 시간에는 구원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뤘어야 했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는데 그 영혼에 따라서 육체도 강건케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함으로 순종의 복으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주일 성수와 11조가 중요하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요즘 사람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는데 베리칩이 666표니까 이 베리칩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매주마다 듣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씀에 핵심적인 사항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칠 또 다른 역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것들을 중심에 꽉 붙잡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잘 이렇게 같이 짬매갈 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가운데 최초의 공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자한다면 총회가 열린 거예요.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가 열려서 어떤 사항을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충돌의 문제는 구원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이나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런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 숭배와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든 간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던 최초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다 이걸 정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 세례가 뭐다 이걸 정한 게 아니었다고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 문제, 최초의 이 공예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들어보자는 것이죠. 아쉽게도 오늘 교회가 많은 가르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빼놓고 다른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엔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장 견고하게 쌓아야 될 그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최초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것,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그것들을 딱 손에 붙잡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약 20년이 지난 AD 49년경 예루살렘에서 열린 최초의 기독교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이방인 교회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로부터 들어왔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까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지지 못한 이 무거운 짐들 다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던 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부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들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지금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죄를 벌을 받게 되었다. 그 지옥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복음이 막 증거되는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오늘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죠.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여기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경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들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의 표를 육체에다 새겨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지켜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바나바나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뭘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유대인처럼 613가지의 이런 구약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안 왔기 때문에 당신은 잘 모른다 그럴까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제를 내놓고 그들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 혼란을 중지시키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동안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사역들을 얘기를 해요. 그때 5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속했다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많은 변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의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11조를 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주일성수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헌금 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결정을 우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자 장로들의 대표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빛을 봐서 구원을 얻도록 다 예언해 놓으셨으니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의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주의해야 될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남이 다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어떻게 살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방인 지역 사람들은 다 이방인 지역에 가면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야 복을 받는다 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이 바알신과 같은 이런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은 바알신과 같은 이런 종교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종교적인 의식이다 해가지고 음행까지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갈 죄인데, 이런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지옥 갈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죄를 용서받는다 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죽게는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의시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너희들이 얻은 구원도 다시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말해줬는데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친다는 거죠. 당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당신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당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쉴때를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가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그동안에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잘못 믿어서 그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사항이 뭐였습니까? 20절 다시 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9절에 다시 편지에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이 있어요. 네 가지.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길 때 행하는 네 가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거기 있는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또 그 바친 재물을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 짐승을 잡으면 그 재물로 바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는 그 짐승의 피를 다 빼요. 따로.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번제에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땅에 쏟습니다. 음식으로 먹을 짐승도 어떻게 되냐면 목을 쳐서 그 피를 다 뽑아서 땅에 쏟고 고기만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피를 소홀히 여기고 또는 그 피를 가지고 장난할까봐.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은요 그 피를 마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목매어 죽인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기도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다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개가 토했다면서 덜어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 누웠다가 다시 누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이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또 한 부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이방인이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거지만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이방 사람들이 통성으로 그냥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피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피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했을 때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율법에 신명기 12장이나 뭐 17장이나 이렇게 레위기 17장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거기도 피를 땅에 쏟아야 버려야 되고 절대 피를 마시지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 피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중에 그 피가 죄를 덮는 일, 다시 말해 지성소에 속죄소를 덮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피를 덮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안 보이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위하여 피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될 일은 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일이냐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이 AD 49년에 결정한 사항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팽개해버리고 지금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교황은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이 몇 대인지 정확히 몇 대인데 정확히 몇 대 교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인데요. 지난 부활절 미사 전에 대변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술 취한 가운데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제가 읽으라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읽으라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장 읽어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기록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다 거냐.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냐? 교황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 와서 미사를 집전하는 이 교황이 오는데 15일날 대전에 가가지고 무슨 미사를 집전하냐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합니다. 성모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정확한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성모 대축일, 승천 대축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태를 빌려서 예수님을 낳았을 뿐이지 그도 죄인이고 그도 죽은 거예요. 그게 무덤이 다 있는데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누가 그랬어요? 교황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교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승천한 그래서 오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대전에서 그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옛날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세미라미스라는 니무롯의 부인이 담무사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숭배하는 이 모든 전통을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무스라는 그 바빌론 종교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것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다고 알게 될 텐데 성경을 읽지 않냐고 교황의 말만을 따라가니까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수십만 인파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모든 재정의 돈을 다 지원해주고 KBS에서 생방송을 하고 전 세계에서 생방송을 하는 일을 곧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개신교회 이단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해서 베리칩이 666일까요? 베리칩 보지 못했죠. 사랄토르만은 거기에 RFID라고 무선 주파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다 찍 지나가면 띡 하면서 그 사람이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게 되면 이것이 666표, 다시 말해 사탄의 표가 돼가지고 이것을 받는 자는 지옥에 가니까 절대 받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베리칩 종말론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는 상당수의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5% 한국교회 이상이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미혹하는 자예요. 이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가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도 베리칩을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도 소용없다. 죄가 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는 것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땅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데 대리침을 받게 되면 피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침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대리침은 물건입니다. 만약에 대리침이 지옥 가는 표가 간다면 여기다 박았으면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 빼고 안 빼고 가 왔다 갔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가장 큰 표인데, 오늘 보면 기독교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카톨릭은 우상을, 마리아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기독교인들 내에서, 개신교인들 내에서도 베리치 종말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피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결정한 건 뭐냐, 우상 숭배를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것을 주의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면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들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있단 말이에요. 더 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두려워한다는 건 비겁한 사람들, 주님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사람들, 주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신이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은 기도해야 된다. 당신은 성경 봐야 된다. 물론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당신은 세례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사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데만 가르치고 있으니 결국에 거기에 빠져다가 그렇게 지옥하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이거 하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들도 나중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에서 뭐 이거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거 아닌가, 그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얻은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 이 여기난 것들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부득불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최소한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다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이걸 주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 비리집을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효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특별히 두 가지죠. 우상숭배와 이 피에 대해서 주의하게 되면 어떤 복이 말까요? 29절 한번 읽습니다. 29절 여기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이 네 가지, 특별히 크게 우상숭배와 피라는 것을 주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금하게 된다고 한다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동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실제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인가 말고 이것을 구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거나 이런 일이 없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 다른 것에 주의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경을 달달달 알았다 할지라도 늘 불안해. 3년 후는 10년을 믿어도 건강이 안 오고 늘 질병에 시달린다.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 상, 특별히 두 가지 상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격가지로 성경도 봐야 되겠죠. 성령 세례도 봐야 되겠죠. 성령 충만도 해야 되겠죠. 전도도 해야 되겠죠. 봉사도 해야 되겠죠. 11조도 뭐 드려야 되겠죠. 뭐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어요. 특별히 양태론 이단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것도요,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성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를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가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깎아나오는 거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능력을 주고 예언케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핵심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준다, 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회개하면 이 두 가지의 굳건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형통함을 잊게 될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두 가지 삶을 일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할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서 좋았다고 했지만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의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는 일평생에 이것이 과연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라 주의하여 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회개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